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And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King of all days, also highly exalted, glorious in heaven above. Humbly you came to the earth you created, all for love's sake became born.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 to see my sin upon that cross. I'll never know how much it cost to see myself. That will introduce there's only one square in a much larger world. How much it cost to see myself upon that Upon the name of the Lord and be saved.
합시다. 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믿음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 하리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믿음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 하리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다시 한 번 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자리에 앉으셔서 내 이름 아시죠 찬양하면서 헌상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지유 학생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산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오태돈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게 기름 부어주세요. 파워에 계신 홍은주 부장 선생님을 비롯한 파워의 모든 선생님들 건강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또 파워의 서미애 회장과 임원진들과 세움팀이 파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시험이 끝난 파워 학생들도 있지만 시험이 남은 파워 학생들도 있는데 이번 시험 결과 좋은 결과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함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것인데 시험이 다 마친 친구들은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수고 너무 많이 했고요. 또 이제 한 주간 또 시험이 남아서 수고해야 되는 친구들 조금 더 힘내고 잘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존재의 근원 하나님. 오늘 말씀은 나의 존재의 근원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빅뱅 이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학에는 과학의 빅뱅 이론이 있죠. 약 138억 년 전에 우주에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주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론이죠.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지구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하면은 계속해서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거로
돌려보면 테이프를 돌리듯이 돌려보면 팽창하고 있는 것이 반대로 이렇게 모이면 한 점에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그러면 그 점이 엄청난 밀도와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원인 모르는 폭발에 의해서 이제 그 우주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이론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게 한 이 에너지, 이 원인이 어디서 나타났는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뭐예요?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도출을 해내는 거죠. 결과를. 그런데 원인도 알 수 없는 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있으니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죠. 넘겨주세요. 뱅뱅 이론이라는 신종 사회 용어가 나왔습니다. 뱅뱅 이론 한번 들어본 친구 있을까요? 네, 없나요? 네, 소개해 줄게요. 띄워주세요. 그 뱅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뱅뱅이라는 그 옷 회사, 의류 회사가 있는데 아시는 분 있나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아시는 분? 예, 우리 선생님들은 조금 알고 고3 중에 한두 명 알고 잘 모르네요. 여기 나오는 그 광고 모델이 있는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화질이 별로 안 좋구나. 여자는 유이라는 가수 겸 배우, 그리고 남자는 박형식이라는 가수 겸 배우입니다. 유이라는 이 가수 겸 배우는 TV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진짜 뭐 그 걸그룹이 아닌 이상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유이라는 그 가수는 애프터스쿨이라는 이런 걸그룹에서 이제 활동했었고 최근에 드라마에 나온 것은 하나뿐인 내 편, 그리고 고스터 닥터에서 김도란 역, 그리고 장세진 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박형식이라는 가수는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젊은 친구라서 알 수도 있는데 그 제아라고 하는 제국의 아이들의 그 보컬이었죠. 메인 보컬. 그리고 2017년에 힘센 도봉순에서 CEO 역할을 맡았던 안민혁으로 나왔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22년에는 청춘 월담에서 이환 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명한 그래도 연예인들인데 우리 친구들은 나이가 좀 있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비싼 광고료를 내고 이렇게 광고할 만큼 이 회사가 이렇게 큰 회사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청바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띄워주세요. 청바지는 옛날에 젊음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미국의 영화 배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유 없는 반항, 에덴의 동쪽, 자이언트 등에 출연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25살에 이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청바지라는 문화가 굉장히 미국 그리고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유명했던 청바지 그 브랜드 생각해 보면은 뭐 핀토스, 리, 그리고 뭐 뱅뱅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크니까 좀 더 이제 외국 브랜드를 많이 알게 됩니다. 띄워주세요. 뭐 게스, 케빈 크라인, 닉스, 뭐 스톰, 리바이스 뭐 등등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세븐진, 디젤, 트루, 릴리전, 에빈스 같은 뭐 이런 더 비싼 청바지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런데 과연 이 청바지 이 뱅뱅을 누가 입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뭐 어디서 파는 거야? 근데 사실 전국 매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뱅뱅이라는 회사는 저렇게 톱스타들을 쓰면서 광고를 할 정도로 큰 회사인가라고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국의 청바지 업계의 부동의 1위는 지금 10년 이상 계속 10년이 넘도록 50년 된 회사면서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그 매출이 가장 많은 회사를 하나 찝어주세요. 1번은 케빈 클라인, 2번 디젤, 그리고 툴루 리리전, 그 다음에 게스, 리바이스, 그리고 구찌, 뱅뱅 있습니다. 자, 1, 2, 3, 4, 5, 6, 7 중에서 매출 1위는 어느 회사일까요? 예, 맞습니다. 나오세요. 예, 눈치가 빨라요. 다른 거는 다 외국 회사인데 하나만 한국 회사니까 잘 본 것 같아요. 하나 들고 가세요. 예, 넘겨주세요. 아직이군요. 예, 앞으로 넘겨주세요. 이 뱅뱅 어펠이라는 회사가 그 의류를 팔아서 1년에 매출 얼마 정도 올릴 것 같아요? 자, 한번 맞춰볼 친구 있을까요? 얼마 정도 벌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찝어보세요. 얼마 정도 벌 것 같아요? 5천억? 야,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정도 벌 것 같아요? 수민이? 100억? 너무 하찮게 보구나, 이 회사를. 어느 정도 벌 것 같아요? 보통 의류 회사 중에서 한 1,000억 정도 하면은 와, 이건 대박 친 거다, 거의 뭐 압도적이다, 거의 잡고 있다라고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준여봐. 800억? 1,000억이라고 나 얘기해줬잖아. 그거보다 더 한다고 했잖아. 어느 정도 할까요? 2,500억. 예, 나오세요. 예, 근접했습니다. 2,400억입니다. 예. 1,000억만 정도 해도 이제 거의 뭐 잡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2,400억이라는 것은 1위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10년 넘게 부동의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이러한 회사가 뭐 게스나 구찌나 리바이스 뭐 정도 되면은 좋은 브랜드야, 많이 팔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듣보잡인 뱅뱅이 1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출도 2,400억이라는 엄청난 그러한 업계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딴지일보라는 데서 춘심 앱이라는 블로거가 글을 하나 쓰게 됩니다. 어떤 글을 쓰냐 하면은 뱅뱅 이론이라는 글을 쓰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세상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뱅뱅이라는 회사를 빗대어서 이렇게 만들어낸 사회 용어가 바로 이것을 우리 선거 하잖아요. 선거에 이제 대입해서 이제 이론을 풀어낸 게 이게 뱅뱅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에 또 누가 당선됐습니까? 미국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다 뒤집고 트럼프라는 아주 개팍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대통령에.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류라고 얘기하는 화이트 칼라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가 소외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변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트럼프였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에게 몰표를 줘서 트럼프가 당선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뱅뱅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학에서 가리키는 것과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맞는 거야? 라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학교를 가게 되죠. 학교에 가면은 예림아, 우리 학교에서 우리 반에 기독교인이 몇 명 있어요? 안 세봤어요. 현선아, 우리 반에 기독교인이 몇 명 있어요? 저 포함해서 3명이에요. 이렇게 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은 소수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전 인류 이렇게로 적으로 보면은 뭐 65억 정도 있다고 볼 때 한 13억 정도는 기독교인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10분의 1이 넘는 숫자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세상은 움직이고 세상에 실제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용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진화론의 그 허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attle of evolution is only one skirmish in a much larger war. Evolution is a fact. It's a fact which is established as securely as essentially any other fact that we have in science. Well, then how did it? The battle of evolution is only one skirmish in a much larger war. Evolution is a fact. It's a fact which is established as securely as essentially any other fact that we have in science. Well, then how did it get created? Well, by a very slow process. Well, how did it start? Nobody knows how it started. We know the kind of event that it must have been. We know the sort of event that must have happened for the origin of life. And what was that? It was the origin of the first self-replicating molecule. Right, and how did that happen? I told you we don't know. So you have no idea how it started? No, nor has anybody. Nor has anyone else. You have to ask the preliminary question, is it clear enough so that it could be correct? That's a very different question. One of my prevailing doctrines about Darwinian theory is, man, that thing is just a mess. It's like looking into a room full of smoke. A room full of smoke? Nothing in the theory is precisely, clearly, carefully defined as delineated. It lacks all of the rigor one expects from mathematical physics, and mathematical physics lacks all of the rigor one expects from mathematics. So we're talking about a gradual descent down the level of intelligibility until we reach evolutionary biology. We don't even know what a species is, for heaven's sakes. That certainly wasn't what I was hearing from prominent Darwinists like Richard Dawkins. Richard Dawkins is so confident that evolution is a fact and that therefore God doesn't exist that he has devoted his entire life to spreading the evolution gospel. It is completely right to say that since the evidence for evolution is so absolutely, totally overwhelming, nobody who looks at it could possibly doubt that if they were sane and not stupid. So the only remaining possibility is that they're ignorant, and most people who don't believe in evolution are indeed ignorant. But the people I spoke with weren't ignorant. They were highly credentialed scientists. So there had to be something else going on here. This question is loaded with all kinds of political baggage, but one-on-one at a scientific meeting after the third or fourth beer, my experience has been that many evolutionary biologists will say, yeah, theory's got a lot of problems. So you think the whole theory of evolution is false, or just certain parts of it? Well, again, evolution is a slippery word. I would say minor changes within species happen. But Darwin didn't write a book called How Existing Species Change Over Time. He wrote a book called The Origin of Species. How does Darwin or Darwinism say life began? Well, he didn't know, and in fact, nobody knows. You're an atheist? I am definitely an atheist, yes. Now, why are you an atheist? Why am I an atheist? Because there is no God. Atheism assumes that you can disprove the existence of a God. Agnostic is a more correct term, but I'm an atheist. Are you an atheist? Yeah. I am an atheist, yeah. I am, yes. I am. What's your major here at this university? Biology. Your biology major? Yeah. You believe in evolution? Yes. What's your major? Geology. Chemistry? Biochemistry.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 I'm a physicist. Biochemistry. Okay, do you believe in evolution? Yes, I do. Do you believe in evolution? Yes, I do. Of course. Yes, I do. I do believe in evolution. You believe in evolution? Yes. Are you a strong believer?
Yes. Are you a strong believer? Yep. Yes. Yes. Absolutely. Do you think it's a belief? I think it's just fact. I think more like facts. There is too much evidence to ignore. Do you think it's a belief? No, it's science. It's the way it happened. It's logical. You know, all the scientists pretty much agree with it. It's more of a fact. When did you start believing? When I took my first biology class. It all started to make a lot of sense. The teacher made it very, very easy to understand. I generally trust the scientific community. Makes more sense than any religion or anything. The fossils they found of all the cavemen, the Homo sapiens, the dinosaurs, it shows clear evidence. I believe in science. You believe in evolution? Of course I do, yes. Live science says of Darwinian evolution, it can turn dinosaurs into birds, apes into humans, and amphibious mammals into whales. What Darwin showed in his work on evolution and natural selection is that we don't need to invoke any supernatural force or power to account for the development of life through time on Earth. The ongoing processes that are observable in today's world. A scientific method is based on the collection of data through observation and experimentation. Science Daily. Could you give me some observable evidence that evolution is true? Something I don't have to receive by faith. Yeah. Some observable evidence. I mean,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65 million years ago. Hang on, I can't. That's 65 million years ago. I believe, millions of years. So that can't be observed. We can trace the evolution through the fossil record. Could you be specific? Just give me one. Between 6 and 7 million years ago. Hundreds of thousands to millions of years? So it's quite a long time. Yes. Millions of years. Yes. So it can't be observed. Darwin said there'd be a change of kinds over many years. So could you give me one example of observable evidence of a change of kinds? So, for instance, the fossil record shows the common ancestors of all carnivores, that cats and dogs were once linked, once united by a common ancestor. How long ago? This, I believe, was like 60 million years ago. The scientific method must be observable and repeatable. So could you give me one piece of observable evidence for Darwinian evolution? Okay, I would point to, as one great example is look at the genetics of the stickleback. What's that? So stickleback fish are a very interesting collection of species that were recently isolated after the end of the Ice Age. What did they become? They're various species of sticklebacks. They stayed as fish? Well, of course. Human beings are still fish. Human beings are fish? Why, yes, of course they are. When you say change of kinds, you mean the evolution of one species from another or to another? Yes, we have that in action actually in the Galapagos. Could you give me one instance? Yes, we have an example from a group of birds called Darwin's finches. What do the finches become? They become genetically new and anatomically new, recognizably different species. So they're still finches? Well, of course they're still finches, yes. So they're not there's no change of kind. Could you give me an example of Darwinian evolution, not adaptation or speciation, but a change of kinds? These are changes of kinds. They're still fish. They're distinctly different fish. Can you think of any observable evidence where there was a change of kinds? Fish. How long did that take? A couple billions of years, millions. A couple of millions? How is that observable? It snapped. We have thousands of examples. Can you give me one? I can give you thousands. Just one. For instance, I would say look at Lenski's experiments of bacteria then. So what do the bacteria become? The bacteria are still bacteria, of course. So that's not Darwinian evolution. That's not a change of kinds, is it? It is a change. It is a change in the genetic makeup of the bacteria, which is still bacteria. So what do the bacteria become? A new kind of bacterium. So it's still bacteria. There's no change of kinds. To summarize, the observable evidence that you give me for Darwinian evolution is bacteria becoming bacteria. No, it is bacteria acquiring new metabolic capabilities. Can you think of any observable evidence for Darwinian evolution where he said there'd be a change of kinds? A monkey to a man, is that what you're talking about? Yeah, a change of kinds. I don't really believe there's any proof for that yet. Well, monkeys are the only ones with the 5th digit, like we have. Well, koalas have a 5th digit. Did you know that? I didn't know that. Think we're evolved from koalas? No. I'm going to trust what those experts did. Those experts came up with. I have a strong trust in evolutionary ideas based on the evidence presented. Can you think of any observable evidence for Darwinian evolution, a change of kinds?
I haven't seen it myself, but I believe what the textbooks tell me about it, so. You've got faith in the expert? I have faith in the experts, yeah. I guess similar to how religious people have faith that God actually exists, I have faith in the experts knowing what they're talking about. Darwin spoke of a change of kind. Can you think of any observable evidence for Darwinian evolution where there's a change of kind? Change of kind. Change of kind. I'm gonna have to think about that one a little longer. You give me anything that I can see, observe, and test, which is the scientific method for Darwinian evolution, a change of kinds. Test and observe. Could you give me observable evidence, which is the scientific method for Darwinian evolution, a change of kinds? Okay, I gotta think about it. So you want the evidence of it? I cannot, I think. It's a hard question, actually. Could you give me any observable evidence, just one, for Darwinian evolution? Let me think about that for a sec. Observable evidence, something where we don't have to exercise faith. Something that can be observed, like the scientific process, observable? That's a good question. That one I'm not quite sure. So you can't think of any observable evidence for evolution? No. How do you know it's true? I'm not sure. So Darwinian evolution is not observable, it's not scientific. I guess so. So it's unscientific, you can't prove it. It's scientific, actually. You could prove it. It could be proven, just... Do it for me. That's hard. That's just too broad of a... It's unobservable, that's why you need millions of years. Yes, exactly. You're trusting the biology majors and the biology professors know what they're talking about, and they can't even give me evidence of a change of kinds. Well, then there isn't one. If they don't give it, then I wouldn't say there was. Yeah. I just go on what I've seen and what I've learned from class. So you believe? Yeah. You know what that's called? What? Blind faith. Blind faith. His recent book, The God Delusion, has sold over 1 million copies worldwide. The God Delusion is my long-expected, long-worked-on, full-frontal attack on religion. This conflict over the principles of evolution has become a religious war. It really is no longer about scientific investigation. Richard Dawkins has a charming and very, I think, interesting 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and religion. They're at war with each other, and in the end, one's got to win, and it's going to be science. Dawkins seems to think that a scientific description is an anti-religious argument. The battle of evolution is only one skirmish.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진화론이라는 것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어떠한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그 결과가 동일하게 계속 나올 때 이것을 우리는 과학적 진리다, 잠적적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에서 종이 변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그것은 실험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과학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단순한 맹목적 믿음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영상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한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주의 기원이나 아니면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하여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배우고 있죠. 뭐가 있나요? 뭐가 있을까?
우리가 방금 봤던 첫 번째로 진화론이 있고 처음에 예를 들었던 빅뱅의 이론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론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것은 비과학적이야. 이것은 미신이야. 믿을 만한 것이 못 돼라고 폄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창조론과 또 이제 진화론을 동일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믿음의 선택의 문제이지 과학으로 실험하여서 증명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으면서 이 역사상에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는 진화론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근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짧으니까 졸지 말고. American officers arrive at a Nazi institution seized by First Army troops. Under the guise of an insane asylum, this has been the headquarters for the systematic murder. So what is this place? During Second World War, 15,000 people were killed here. Why were they killed? They were killed because they were people with handicaps. Why kill them? What's the point of killing them? People who were not able to work, people who were not able to live by themselves, that they were useless eaters. Useless eaters. And life unworthy of living. This idea grew up in the 20s. So long before National Socialism, biologists, anthropologists, they thought that maybe mankind could, or the government could interfere into the growth of the population. I see. And they had the utopia that they would have a society without illness and without handicap. Alles Lebensschwache geht in der Natur unfehlbar zugrunde. Wir Menschen haben gegen dieses Gesetz der natürlichen Auslese in den letzten Jahrzehnten furchtbar gesündigt. Wir haben unwertes Leben nicht nur erhalten, wir haben ihm auch Vermehrung gewährt. Die Nachkommen dieser Kranken sahen so aus, die tiefer stehen als jedes Tier. So this was a Darwinian concept? Yes. And also a Malthusian concept, very much Malthusian. Malthusian? Thomas Malthus, who said that there was a shortage of resources, English philosopher, so there was a shortage. Yes, but the Nazis, they relied on Darwin. They relied on Darwin? Yes, Darwin and German scientists. Nonetheless, if you open Mein Kampf and read it, especially if you can read it in German, the correspondence between Darwinian ideas and Nazi ideas just leaps from the page. Hitler and many of the physicians that carried out this program were very fanatical Darwinists, and particularly they wanted to apply Darwinism to society. Wir müssen einen neuen Menschen, auf das unser Volk nicht an den typischen Degenerationserscheinungen dieser neuen Zeit runter geht. Many of these people in the 19-teens, 1920s who were putting forward some of these ideas about racism were considered the leading scientists. These were Darwinists who were taken seriously by fellow academics. It's not to say that all academics believed it. These leading academics, were there any of them who were Americans? There were plenty of Americans who were saying similar kinds of things. Not only were Americans saying such things, they were pioneers in this fledgling science known as eugenics. They thought they could help evolution along by sterilizing the so-called feeble-minded and prohibiting them from getting married. Physicians who are aware of the history of 20th century American medicine harbor some bad feelings towards Darwinists because of eugenics. And eugenics, which was an attempt to breed human beings, it was the darkest chapter of American medicine ever. There were 50,000 people involuntarily sterilized because they were deemed unfit to breed, basically. Eugenics isn't just history. The spirit of the movement lives on today. From Hadamar, I traveled with Dr. Weikart to Dachau, where the Nazis applied the ideas of eugenics on a massive mechanistic scale.
when it was a fully functioning concentration camp, and what was the purpose of it? I mean, part of it was to repress political enemies. What was the rest of the purpose? The war itself was part of the Darwinian struggle for existence for Hitler. And he saw the extermination of the Jews as one of those fronts to this warfare going on as this Darwinian struggle for existence. Would you say that Hitler was insane? No, I wouldn't say he was insane. I think he had imbibed some very, very wrong ideas. And in fact, I think he took the logic of them in certain ways that brought him to take very radical solutions for them. Would you say he was evil? Oh, I'd definitely say he was evil. Is there such a thing as evil? Oh, I think there is. And is there such a thing as good? Oh, definitely. And evil can sometimes be rationalized as science. Oh, sure. And evil can sometimes be when it's rationalized as science, and I think when it's rationalized in this particular way, I think Hitler thought he was doing good. He thought he was doing good? Oh, I think so. He thought he was benefiting. He thought he was benefiting humanity by driving evolution forward and creating a better humanity. You have a dog? Yes. Love your dog? I do love my dog. Yes, I do. I love animals. Okay. Well, your pet dog and your rotten neighbor are drowning. You'd only save one of them. Who would you save? That is a tough one. You only save one? I think I would save my dog. I'll save my dog. So, is your neighbor not worth saving? Well, he's not worth saving more than my dog is. I'd go with the dog. Yeah. I mean, you would want to save the animal, so I would want to save my dog. Well, we're animals. I believe we're all equal. I don't think humans have like a higher place. So you think dogs are more valuable than human beings? Do you believe in evolution? Yes, I do. So it's just a matter of survival of the fittest. Your neighbor's a primate, and you've got a canine, and you like the canine more than you like the primate. Would that be right? Pretty much, yeah. I mean, survival of the fittest. I mean, survival of the fittest? Yeah, pretty much. You said you believe in evolution. So it's just a matter of survival of the fittest. Yeah. If he drowns, he drowns. Big deal. Yeah. Oh, well, yeah, that is true. Are you an atheist? Yeah. Any fetus is less human than an adult pig. Richard Dawkins. Do you believe in moral absolutes? No, I do not. Who makes the rules? We do. So if Hitler made the rules and he had the majority... If Hitler made the rules, yes, we would be living in a society that Hitler would consider moral, but which I would not consider moral. Did Hitler put into practice survival of the fittest? No. What was he doing then? He was murdering people. That's survival of the fittest. That's not survival of the fittest. It is. It's the lion eating the antelope. No, there's much more to evolution than just this kind of crude kill and be killed model that you have in your head. But I have seen a quote from Richard Dawkins saying evolution in its rawest is incredibly cruel. It is. Yes. That was Hitler putting evolution into practice. That does not mean it was moral. Nobody was immoral. Nobody's claiming that evolution is a moral process. Evolution is a very harsh and cruel process. No gods, no life after death, no ultimate foundation for ethics, no ultimate meaning in life, and no human free will are all deeply connected to an evolutionary perspective. You're here today and you're gone tomorrow, and that's all there is to it. Dr. Will Provine, professor of the history of biology at Cornell University, gave us another disturbing glimpse into where Darwinism can lead. If you believe in evolution, you can't hope for there being any free will. There's no hope whatsoever of there being any deep meaning in human life. We live, we die, and we're gone. We're absolutely gone when we die. Okay, can you handle some questions? They're pretty pointed questions. Sure. Are you a good person? Are you going to make it to heaven? I would like to think so. Do I think I'm a good person? Yeah. Are you a good person, morally? Yes, I am. Do you think you're a good person? Yes. I like to believe so, yeah. How many lies have you told in your whole life? I wouldn't be able to count. I don't know if I could remember. Can you be honest with me? Yeah. How many lies do you think you've told in your whole life? Oh, quite a few. Countless.
uncountable. What would you call me if I told lots of lies? Countless lies. You'd call me a liar, wouldn't you? Of course. What do you call someone who's told thousands of lies? A liar. So what are you? I'm a liar. Have you ever stolen something in your whole life, even if it's small? Yes, I have. Have you ever taken something belonging to someone else? Of course. Sure. Yes, I have. It's called theft. So what are you? A liar and a thief. I'm a liar and a thief. Have you ever used God's name in vain? Oh, every day. Have you ever used God's name in vain? Oh, all the time. Have you ever used God's name in vain? It's probably so. Have you ever used God's name in vain? Yep. I have indeed. It's called blasphemy. It's very serious to use God's name as a cuss word. I don't believe in blaspheming since I don't believe in God. So if you don't believe in God, how can you blaspheme? Well, if I don't believe in certain laws and still violate them, ignorance of the law is no excuse. So we're still guilty even though we deny a law exists or we even don't know about it. One to go, and I appreciate your honesty, Jacob. Jesus said if you look at a woman and lust for her, you commit adultery with her in your heart. Have you ever looked at a woman with lust? Why, yes, I look at many women with lust in my heart. Of course. Have you ever looked at a guy with lust? With lust? Lust. Oh, yeah. Sure. Not recently. I have indeed. Are you having sex outside of marriage? No, not yet. Are you looking at pornography? Yes. You're lusting after women, see? Of course. Have you ever looked at a woman with lust? Absolutely. So, Peter, by your own admission, you're a lying thief, a blasphemer, and an adulterer at heart. And that's only 4 of the 10 commandments. What I'm saying to you is just not believing in hell doesn't make it go away. A judge must see that justice is done if he's a good judge, and it's the same with God. If we die in our sins, God will give us justice. The Bible says no thief, no liar, no fornicator, no blasphemer, no adulterer will inherit the kingdom of God. So, Julia, if you died in your sins and God gave you justice because he's holy and perfect morally, you'd end up in hell, and I'd hate that to happen to you. And the reason you choose evolution is because it gets rid of moral accountability. Evolution... It does not get rid of moral accountability. It does. It means your primal instincts, lust and pornography and fornication, adultery, all just primal instincts. That's all. You're just an animal. The Bible demands moral accountability and says those things are wrong, and that's why it's not acceptable to you. That's why you're not seeking after truth. Am I wrong? Don't have so much blind faith in what science tells you, and it's left you without any knowledge of what was in the beginning anyway. You haven't got a clue where you come from. You don't know what you're doing here on earth, and you don't know what happens after you die. I think about it a lot, actually. Like I think about death and how fragile life is, and how just in a second it could all be over and there'd be nothing. You know, the problem with those who are unable to see evolution, I think, is they don't have imaginations. Anatomical clues to human evolution from fish. Human beings are still fish. Human ears evolved from ancient fish gills. We came out of the ground as a mammal. Heavier dinosaur arms led evolution to birds. Do you think we're related to pigs? Do you think we've got a common ancestor in pigs? Yes. Proof that fearsome T-Rex evolved into a chicken. Do you think you're a primate? Yes, I am. Are you a talking primate? I am. Are you a cousin of bananas? Why, yes. When whales walked the land. I'm accepting that they did their science correctly. I generally trust the scientific community. I'm going to trust what those experts did. Those experts came up with. Darwinian evolution rests on faith. And once again, according to Richard Dawkins, faith is the great cop-out, the great excuse to evade the need to think and evaluate evidence. Darwinian evolution requires great faith. The knowledge of God, however, is clearly seen by all mankind. For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his invisible attributes are clearly seen, being understood by the things that are made, even his eternal power and Godhead, so that they are without excuse. Because although they knew God, they did not glorify him as God. 두 분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두 번째 영상이 이렇게 얘기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가 그 과학이라고 이렇게 이름하고 있는 그러한 진화론을 믿을 때 어떠한 결과가 생기냐면 인간은 모두 동물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윈의 진화론에서 작용하는 그 원리가 뭐냐면 적자 생존이에요. 강한 것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생학이라는 거예요. 이 우생학을 통하여서 이제 그 나치즘이 이제 독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살해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로 작용하였고,
또한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뭐 살려둘 필요 없다 해서 격리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도덕이라는 관념을 없애게 됨으로써 방탕한 생활로 빠져들게 하고 또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없음. 결국에는 진화론의 기결은 무신론으로 가게 돼 있어요.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버리니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된 인간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또한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또 죽어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쩌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흥청망청 쓰면서 잘 살아보자. 뭐 잘 사는 건 아니죠. 흥청망청 즐겁게 쾌락을 위하여 그렇게 살자라는 이런 인생관이 팽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창세기 1장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떠한 우리에게 설득이나 또한 설명이나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땅 가운데 당신이 이 모든 만물과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또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기대하여서 우리는 근거도 없고 우연에 기대한 그러한 진화론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기대야 하여서 하나님의 실제 만들어 놓으신 이 실제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제 삶을 시작하셨습니까? 진화론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망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 어디서 왔는지 전혀 여러분의 근거는 없습니다. 존재의 근거.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서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정말 실제 삶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꿈꾸시던 그러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과 생명을 주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과학의 이름으로 배웠던 이러한 잘못된 학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의심하진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실제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연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살아계시며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맡기고 또한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무목적성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참된 삶을 하나님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살아 존재하셔서 늘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디로 가야 하여 나아가는지 알게 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또한 학교에서 배웠던 잘못된 진화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허구가 아닌가, 망상이 아닌가 라고 의심하였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오해를 풀게 하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진짜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번 주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셀별 대표기도 한상수서입니다. 이번 주는 첫째 주로 박향수 선생님 셀에 김지우 친구가 섬겨주셨고, 다음 주에는 김희동 선생님 셀에 김하연 친구가 섬겨주시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오늘 학습 입교 세례가 있었습니다. 학습 김진철, 이민경, 서현선, 입교 지수빈, 이주아, 세례 김태건, 우수연, 이준혁. 찬양팀 추가 모집은 다음 주 5월 8일 주일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누구나 신청해 주세요. 민식의 기타 교실 저번 주에 한 주 쉬었는데 이번 주부터 다시 예배 후에 3층에서 합니다. 새 친구 있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새 친구 반에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과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